자, 앞에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성막입니다. 제가 교사들 교육시킬 때 사용했던 화면인데요. 이게 지금 성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성막을 만들고 나서 행진을 하다가 이제 구름이 멈추게 되면 거기에 진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중앙에 성막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동형 텐트예요. 그래서 짊어지고 가다가 쫙 펴서 이렇게 천막으로 형태를 갖추는 이게 이제 성막이고요. 성막 법궤, 여기가 법궤인데 법궤 위에 불기둥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3개 지파씩 이렇게 대열을 형성해서 정확하게 질서 있게 이렇게 대열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네 지파별로 이렇게 천막을 치고서 자기네 위치가 다 있어요. 거기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대열을 형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있다가 또 이제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다 채비를 갖춰서 또 이동을 하다가 또 구름이 멈추면 또 거기에다가 진을 형성하는 이렇게 40년을 한 거니까 고생도 많았겠죠. 이걸 일일이 또 다 접어가지고 또 꾸려서 다 들고 이동하다가 또 다시 또 펴가지고 또 이렇게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광야를 행진하면서 이렇게 천막을 가지고 이동하면서 움직였던 것이 이제 그들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들이 있는 곳에 항상 중앙에는 이 법궤가 있었던 거죠. 법궤, 성막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막. 좀 더 성막을 자세하게 들여다본다면은 왜 우리가 성막을 공부를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과 공부해야 될 내용의 핵심이 성막인데요. 왜 성막을 공부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성막에서 만나주겠다고 했잖아요. 성막을 우리가 공부해보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성막이라는 말은 본래 미시칸이란 말로 거처한다라는 말이고요.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약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여러분들이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성막을 잘 공부를 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막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을 수 있어요. 성막을 통해서요,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성막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는데요. 신구약 성경의 중심이 예수님이에요. 구약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요. 신약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의 중심 인물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성막에서 짐승의 죽음, 성막에서 짐승을 죽이잖아요. 제물을 죽이잖아요. 그 죽음은 신약에서 예수의 죽음과 일치해요. 예수님이 왜 죽습니까? 구약의 제물처럼 신약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거든요. 제물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고요. 성경에서 50장에 되는 많은 분량이요. 성막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성막을 모르면 성경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부분이 다뤄지고 있거든요. 출애굽기에는 13장이 나와 있고요. 레위기에는 18장, 거의 레위기는 대부분이 다 성막 이야기입니다. 민수기에 13장, 신명기에 2장, 히브리서에 넉 장, 이렇게요. 막대한 부분들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거든요. 성경이 1189장이에요. 신구약 다 합해서 1189장인데 1189장 중에 50장이라는 분량이 성막 이야기라는 것은 그만큼 굉장히 성막의 비중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모르면은요. 성경의 막대한 부분을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막을 공부하는 게 필요해요. 어렵지만 공부를 해서 알면은 재미있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막은 죄인의 구원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장소가 성막이에요. 죄인은 하나님 만날 수 없고요. 성막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예요. 그래서 성막에 가야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철저한 성령의 인도, 가장 분명한 성령의 인도는 성막의 인도다. 성막이 완성된 후에 성막에 구름 기둥이 임했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성막 위에 임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전체를 한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막을 공부하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문에서는 구원론을, 번제단에서는 죄론을, 보혈론을 배울 수 있다. 문으로 들어가야 성막에 문으로 들어갈 때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 문을 통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성막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에 대한 부분들이 문에서 언급될 수 있고, 번제단은 불태우는 것인데 그 번제단에서 사실 용서받거든요. 죄론, 보혈론. 죄가 용서되고 또 예수의 피로 우리가 용서받는 그러한 부분들이 번제단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등대가 이제 성소 안에 등대가 있는데요. 등대라고 하는 것은 불을 밝히는 곳인데 사명론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떡상, 제사장들이 먹는 떡인데요. 거기 축복론, 또 헌신생활, 분향단, 향을 피우는 분향단에서는 기도, 법궤에서는 부활, 천국, 계시론 등을 배울 수 있다. 요거는 그냥 참고적으로만, 여기까지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성막에서 이런 여러 가지 공부를 할 수 있구나, 이제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영혼의 종합 진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잘 공부를 하면 어디에 영적인 문제가 있는지, 고장이 어디가 났는지 그런 것에 대한 진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막을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성막을 공부하면 성경의 진리를 알게 되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픈 욕망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을 그런 면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제는 성막을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실제 성막을 그대로 복원했다라고 하면, 그렇고 성막을 그대로 만들어 놓은 장소가 두세 군데가 있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군데가 광은기도원이라고 저쪽에 경기도 광주 쪽에 가면은 기도원이 있는데요. 거기 가면은 이 성막을 거의 그대로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봤는데요. 나중에 이렇게 아까 낮반 같은 경우도 좀 얘기했는데요. 한번 기회를 마련해서 같이 공휴일이든지 어떻게 시간을 내셔서 한번 가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 곤지암에 성막 수양관이 있어서 거기 곤지암에 가서 보고 그랬는데, 거기는 5분의 1로 축소된 형태라 조그맣게 되어 있어요. 여기 제가 찍은 사진들이 거기서 찍은 건데, 근데 광은기도원 같은 경우는 실제 모양 그대로 했기 때문에 가면은 훨씬 더 실감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진 찍은 것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바깥쪽에는 울타리로 막혀 있고요. 불타고 있는 것이 번제단, 제물을 여기다 태우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요거죠. 성막이 요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여기 안에 있습니다. 그 내부도 안에 있다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문이거든요. 문에 이제 죄인이, 여기 흰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들, 레위인들입니다. 제사장들이고, 이렇게 고동 색깔 입은 사람이 죄인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지금 염소를 끌고 이 죄를 용서받으려면 여기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제물을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제물을 가지고 들어올 때 제사장들이요, 검사를 합니다. 이 제물이 흠이 있고 뭔가 문제가 있는지 그거를 검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흠이 있든지 뭔가 잘못된 그러한 제물로서 적합하지 않다라면은 제물을 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빠꾸 맞아요. 다시 가져와야 됩니다. 그거를 이 사람들이 검사하는 거죠. 그래서 죽일 거니까 보잘것없는 거, 그런 것, 잘못된 거를 가지고 와서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제물로서 합당한 것을 가지고 와야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안에서 막 제물을 잡고 이렇게 죽이고 잡고 이런 것들을 이 제사장들이 도와서 같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물을 잡아서 불을 태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이, 이게 바로 물두멍 크죠? 물두멍이고, 이제 이 안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갑니다. 이건 이제 또 다른 그림인데요. 아까 거나 거의 비슷하죠? 이쪽 문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바깥에 울타리로 이렇게 쳐져 있고, 번제단에 불태워지는 번제단이 있는 거죠. 성막이 크게 구조가 세 개로 나눠지는데요. 성막뜰, 이 안에를 성막뜰이라고 합니다. 울타리로 막혀 있는 안쪽에 이 부분을 성막뜰이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 지금 해달의 가죽, 물개 가죽으로 뒤집어 씌워져 있는 이 속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요쪽 앞쪽에가 성소가 있고, 요 구름기둥 밑에 쪽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뜰과 성소, 지성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뜰은 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뜰은 이게 울타리가 있고요. 울타리가 있고, 이게 50m, 25m예요. 50m, 25m.
그렇게 되어 있고 울타리가 있고 성막 문 여기 10m짜리 큰 문이 있습니다. 이 한쪽 이 동쪽에로만 요 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어요. 다른 데 문이 없습니다. 번제단 여기 제물을 불태우는 번제단 항상 불이 켜져 있습니다. 여기서 제물을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이 불태운 냄새를 향기로운 냄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이 냄새를 받으시는 거예요. 불태워서 냄새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물두멍 여기 물 담아넣어서 손발을 씻고 제사장들이 이 성막에 들어갈 때요. 요 정결하게 씻고 들어가는 겁니다. 캐톨릭 성당에 가면은 성수가 있어요. 성수. 그죠? 성수. 이런 물두멍이 약간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캐톨릭 신자들은 성수를 찍어서 어떻게 해요? 성호를 긋죠. 그렇게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수로 내 더러운 몸이 깨끗하게 뭔가 정결의식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뭔가 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 교회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대충 들어가잖아요. 이런 어떤 뭔가 내가 세상에서 있다가 교회를 들어갈 때 내가 뭔가 새로운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보다는 우리 그냥 쑥 들어가는데 저는 그 성수를 찍고 들어가는 그 마음의 그런 자세가 우리들에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늘 해요. 그게 저는 그래서 좀 뭔가 바깥에 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는 뭔가 그 중간에 뭔가 요런 뭔가 잠깐의 자신을 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좀 뭔가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불교를 열심히 다니던 한 할아버지가 교회를 나오시게 됐어요. 네, 이분은 꼭 교회를 들어오시면 꽉 합장을 하세요. 딱 교회 앞에 딱 문 열고 들어오시면 딱 이렇게 합장을 하시고 교회를 들어오시는데요. 그 모습이 정말 어색하면서도 굉장히 그게 신선했어요. 이분은 막 너무 정성을 들이는 거죠. 이렇게 합장하고 들어오는 게. 그래서 참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가짐이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참 어색하지만 참 저분의 마음이 느껴져서 참 보기 좋았던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아무튼 그런 의미가 여기 지금 요 물두멍에 있습니다.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울타리 규모입니다. 울타리는 50규빗, 100규빗인데 이 규빗이라는 그 치수가 손끝에서 팔꿈치 끝까지예요. 그래서 보통 50cm라고 합니다. 50cm. 사람마다 틀리지만. 그래서 이 50cm로 환산을 하면은 25m, 50m에서요. 378평이에요. 이 성막 전체 안의 크기가 꽤 큰 거잖아요. 378평입니다. 이 안의 크기가. 그러나 실제적으로 여기 성막 울타리 안에 있는 정말 중요한 건 이거 성소 지성소거든요. 성소 지성소.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예배당이죠. 성소 지성소 크기는 22.6평이에요. 조그맣죠. 전체로 볼 때는 엄청 큰 것 같은데 실제로 성소 지성소는 10규빗, 30규빗, 22.6평입니다. 조그만 아파트 하나 정도의 그런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겠고요. 그다음 성막 뜰을 보면은 성막 문이 여기 하나 있고요. 10m짜리 큰 문이 있습니다. 문턱이 없고 오직 하나의 문이다.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래요. 이 문을 통해서만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이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님 만날 수 있는데 이 문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문이 의미하는 게 예수님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번제단입니다. 중요하죠. 번제단은 크기가 5규빗, 5규빗, 3규빗에서 괄호 2.5m, 세로 2.5m, 높이가 1.5m예요. 그러니까 2.5m라 그러면 여기서 권사님 끝에가 정도 될까요? 그렇게 된 네모진. 지금 우리가 볼 때 이 정도 이렇게 요거보다 좀 작은 규모의 거기 번제단에서 불이 타오르는 거기에서 피를 뿌리고요. 제물을 불태웠습니다. 죄인은 제단 뿔을 잡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뿔처럼 되어 있잖아요. 제단 모퉁이에 뿔처럼 되어 있는데 요 죄인이 요 뿔을 지금 쭉 이렇게 붙들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용서를 받는 거예요. 불타는 동안에 번제단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제단 위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고 제단을 지켜주시고 제단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제단을 지켜주시고 이 제단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그 교회를 우리가 말하는 거죠. 이 불태워지는 이 제단이 우리가 보통 우리 성막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성소 지성소 이런 의미보다 보통 제단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재단이 교회를, 이 번제단,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재단 할 때 번제단을 말하는 거고, 이것이 교회를 상징한다는 거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그 다음에, 요걸 보시면 이제, 성막들에서 제사를 진행을 할 때, 이 사람은 지금, 이 고동 색깔의 이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인이 지금 양을 끌고 들어온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 지금 문 앞에서 검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부분은 뭐 하는 것 같아요? 죄인이죠. 안수하는 거예요. 이거를 죄의 전가라고 합니다. 이 짐승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이제 검사받고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들어온 다음에 자기가 데리고 온 짐승에다가 지금 안수를 하는 겁니다. 이 안수의 의미는 이 사람이 죄인인데 이 사람의 죄를 지금 이 소에게 뒤집어 씌우는, 짐승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죠. 여기까지는 짐승이에요, 짐승. 근데 이때 죄를 뒤집어 씌우면서부터는 이 짐승이 뭐가 돼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인의 죄를 뒤집어 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 제물을 그리고 죽이잖아요. 누가 죽여요? 자기가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죽이는 거예요. 이 죄인이 죽여서 지금 손질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죽이는 겁니다. 자기가 피를 내고 죽이고 손질을 해서 그거를 이제 제사장들을 통해서 여기에다가 불로 태우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세요. 뭐 하고 있어요? 뿔 잡고 있잖아요. 죄인이에요, 죄인. 지금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지금 제물이 죽어서 불태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제물이 다 타서 제사가 올려지면서 죄인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제물이거든요. 제물의 의미예요. 나를 대신해서 얘가 죽는 거죠.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는데 사람이 죽으면 한 번 죽으면 끝인데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게 제사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신 태워서 죽이는 거고 이 제사가 진행되는 것들 다 도와주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도와주고 죄인은 여기서 붙들고 뿔을 잡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한 번. 그러니까 용서 한 번 받으려면 얼마나 복잡해요.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간단하게 기도가 끝나지만 지금 여기는 정말 복잡한 거죠. 이렇게 소도 잡아야 되고 양도 잡아야 되고 재물도 이렇게 해야 되니까 정말 반나절 하루 종일 걸려야 죄 한 번 용서받을 수 있는 거죠. 물두멍은 크기에 대한 언급은 없고요. 물두멍은 수족을 닦는 곳으로 성결을 뜻합니다. 성소에 들어갈 자격, 여기를 닦아야만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손과 발을 씻었던 곳이고요. 성소 안에 들어갔습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본 그 그림인데요. 성소 안에는 세 가지의 성물이 있어요. 등대, 촛대라고도 하죠. 등대, 그다음에 분향단, 향불을 피우는 분향단, 떡상, 진설병, 떡상이라는 제사장들이 먹는 떡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가 성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평수는 조그맣죠. 등대, 촛대라고도 하고요. 떡상, 진설병이라고 하고 분향단, 향을 피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들에 보면은 교회 강대상에 뭘 놔요? 촛대를 놓잖아요. 그죠? 요거를 놓는 거예요. 주로 두 개를 놓죠. 이렇게 된. 옛날에 많이 놨었잖아요. 지금은 많이 안 놓죠. 전에는 다 교회만 다 있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거를 그냥 촛불만 이렇게 두 개를 올려놨습니다. 요게 이제 그런 의미를 성소에 있었던 이런 등대를 의미하는 거고요. 성소의 내부는 15평입니다. 성소 15평. 그 다음에 더 크게 보면은 등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들은 이렇게 그런 촛불을 많이 쓰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떡상, 먹는 그 제사장들 먹는 떡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분향단도 번제단하고 좀 비슷한데 조그마요. 뿔 되어 있고 안에서 향불을 피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성소는 이렇고요. 지성소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것이죠. 지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어요. 법궤. 이게 법궤입니다. 이게 금입니다. 금덩어리로 되어 있는 스랍, 천사가 둘이가 이렇게 날개를 마주보고 있는 형태의 금이고요. 제가 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성막을 공부할 때 배운 그 기억에는 이 금이 900조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900조. 요 금값이 이거 두 개가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죠. 법궤는 분실됐습니다. 없어요, 지금.
어디 있는지. 지성소 내부는 7.6평. 성소보다는 좀 작죠. 7.6평 정도가 되는 요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속죄서가 있고 법궤 안에는 10계명 돌판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그리고 쌍난 아론의 지팡이가 그 안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할 때 그게 바로 이 법궤를 말합니다. 언약궤, 법궤를 말합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약도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자, 죄인이 이제 재물을 가지고 성막에 들어가서 이제 그 법궤 있는 데까지 가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법궤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니까 그거를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먼저는 하나님 만나려면 번제단에서 재물을 드리는 건데 이게 보혈의 기도, 그러니까 회개 기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번제단에 가서 내 죄를 회개하는 보혈의 기도를 드리는 것, 그게 이제 우선 순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거죠. 성결 기도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내가 성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찬을 받을 때도 먼저 회개 기도하잖아요. 내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제가 성결의 기도를 합니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성찬을 받기 전에 먼저 나의 어떤 죄를 회개하고 나를 좀 더 성결하게 한 다음에 성찬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회개하고 이제 성결한 그런 기도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대, 성소에 들어왔습니다. 등대 앞에서 사명 기도, 등대는 빛의 의미, 빛을 비추는 그러한 사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떡상은 이제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분향단은 기도, 이 감사 기도입니다. 향불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기도의 어떤 그러한 어떤 그 의미인데요. 감사 기도를 분향단 앞에서 드리고, 그리고 나서 법궤 앞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뭔가 오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그래서 여기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여기서 만난 거예요.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고 대제사장만 이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갔습니다. 다른 사람 못 들어갔습니다. 다른 사람 들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여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어떻게 만나느냐? 법궤 번제단에서 회개하고 성결기도 물두멍에서 하고 그 다음에 등대 앞에서 사명기도 또 떡상 앞에서 또 말씀기도 그 다음에 분향단 앞에서 감사기도 그리고 법궤 앞에서 하나님 만나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런 과정들. 그래서 법궤 성막을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약도라고 강문호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막의 전문가거든요. 그분이 말씀하신 건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성막을 잘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막을 공부를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교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96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성경도 읽었고 제가 성막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쭉 읽어 나가면서 제가 설명을 좀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이동형 예배당이다. 그죠? 이동형입니다. 천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막 이야기는 출애굽기의 3분의 1에 해당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거의 대부분이 성막의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출애굽기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소를 지을 예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을 예물들을 백성들이 다 드려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그거를 가지고 성막을 짓습니다. 증거궤가 뭡니까? 증거궤, 언약궤, 법궤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증거궤라고 하는 그 말은 증거판이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증거판이 10계명 돌판입니다. 그것이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증거궤라고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중에 여기에 만나가 든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보관이 됩니다. 원래는 10계명 돌판만 있었는데 나중에 두 가지가 더 추가가 됩니다. 시은좌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왕으로서 눈에 보이지 않게 앉으실 보좌로서의 기능, 증거궤라고 하는 것을 또 시은좌라고도 하는데 어떤 보좌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은좌라고도 했습니다.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법궤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 만났고요. 시은좌는 금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속죄소라고도 하고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곳에 피를 뿌렸습니다.
레위기 16장 15절. 우리 왼쪽에 맨 밑에 있는 성경 구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아멘. 그래서 조각목은 보통 아카시아 나무라고 합니다. 조각목으로 이렇게 법궤 바깥쪽에 있는 나무들은 조각목으로 되어 있고요. 그것을 금으로 싸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증거교회의 크기는 길이가 113cm, 폭이 67cm, 높이 67cm 정도의 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7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97페이지, 여러분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 앞에 그림을 보시면은 요게 이제 울타리가 되겠고요. 원래는 이렇게 떼어놨는데 원래 붙어 있는 겁니다. 문이 이렇게 앞에 문이 있고요. 들어가면서 번제단이고요. 물두멍, 이제 성막이 되겠죠. 앞쪽에가 성소, 뒤쪽에 지성소가 되겠습니다. 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요. 여기 지금 글씨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게 성소고요. 지성소입니다. 성소에는 세 가지의 성물이 있었습니다. 등대, 떡상, 분향단. 그리고 지성소에는 법궤만 딱 있었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었죠. 그죠? 휘장. 이게. 그래서 아무나 여기 못 들어갑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왔지만 지성소는 제사장들이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이 속에.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뭐가 찢어졌습니까? 이 휘장이 찢어질 거예요. 휘장이 찢어졌다는 이야기는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진 거예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하나님 만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게 구분이 없어진 거죠.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대제사장만 만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다 만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죽음이 이 휘장을 찢은 거죠. 구분을 없애준 거죠. 그런 의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지금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설치하고서 위에를 지붕을 뒤집어 씌워서 안에 비가 못 들어가게 했는데요. 뒤집어 씌울 때 제일 안쪽에 있는 게 지금 여기 보면은 홍색실로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차색, 홍색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쑤놓은 휘장. 여기처럼 휘장, 여기만 지성소, 성소를 막았던 휘장처럼 여기도 가늘게 짠 이 휘장으로 덮었습니다. 한번. 그리고 또 그 다음 안에는 뭐냐면은 염소털로 만든 여러 개의 덮개. 이건 염소털로 되어 있는 겁니다. 약간 노란색으로 된 거. 염소털로 또 덮어요. 그리고 홍색, 붉은색으로 물들인 순양의 가죽이에요. 이거로 또 덮어요. 그리고 맨 바깥에는 해달의 가죽. 해달이 물개거든요. 물개는 거의 물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 물개 가죽으로 맨 바깥에 또 덮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번을 덮어서 완벽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평면도상으로 볼 때 동쪽에 문이 있었고요. 번제단, 그 다음에 청동으로 만든 물두멍, 그 다음에 성소, 등대, 진설병, 분향단 이렇게 있었고요. 휘장으로 막혀져 있는 안쪽에 지성소가 있고 거기 언약궤, 법궤, 증거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면도상으로 보면 성막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요 성막의 성소, 지성소가 아까 22.6평이었나요? 그렇게 그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8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98페이지 보시면 진설병 상입니다. 진설병 떡상이라고도 하는데요. 진설병은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공급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등잔대와 기구들, 7 등잔은 하나님 여호와의 인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상징하기도 하고 해석하는 방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인도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빛을 의미하고 어떤 빛의 사명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성막 덮개 여러 가지로 4겹으로 덮여졌고 성막 널판과 띠, 성막은 가로 4.5m, 세로 13.5m 정도 되는 공간이었다. 아까 22.6평 정도 되는 그러한 성막 크기가 되겠고요. 휘장은 지성소에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죠. 성소에는 들어갈 수 있지만 지성소에는 못 들어가니까요. 휘장은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둘로 갈라졌고요. 죄가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만들어 놓았던 장벽이 무너진 결과 신자들이 하나님께 자유로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지금
우리 교회도 예배당이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을 한다면 강대상 부분이 지성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회중석 쪽이 성소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그냥 터져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덮여져서 안으로 못 들어갔던 건데 이제 지금 그 구분이 없어진 거죠. 사실은 우리가 쉽게 강대상에 올라가고 그러지만 이 당시 성막 시대에는 거기 못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 죽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아무나 거기 들어가지 못했던 그런 곳이죠. 강화에 가면은 강화 읍 쪽에는 성공의 강화 성당이 있고 온수리 쪽에 가면 온수리 성당이 있는데요. 거기 가보면은 이 성소와 지성소를 분명하게 구분을 해놨어요. 우리 보통 요즘 교회들은 그게 분명하게 구분이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옛날 교회 100년 전에 가보면요, 거기는 정말 완벽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이게 성소고 이게 지성소다라는 그런 개념이 더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사진으로라도 보여드릴게요. 그 성소와 지성소를 어떻게 그분들이 표현을 하고 구분을 했었는지를. 그 다음에 번제단 9번. 번제단, 짐승의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단이 번제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나 성막과 같은 그러한 성전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성전에서만 유일하게 이 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성막들을 표시하는 막. 그래서 성막 주위에는 남북으로 각각 100규빗, 46m라고 했는데 여기는 45cm로 계산한 거예요. 50m. 그 다음에 25m. 이렇게 이제 가로 세로 성막들을 가로막는 그런 울타리가 되어 있었고요. 등불 관리. 끊임없이 타는 등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다. 그래서 등불이 계속 켜져 있었습니다. 그 불을 켜놨고요. 향불도 계속 켜놨던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제사장들이 그것을 담당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99페이지 보시면 이제 제사장의 의복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앞에 그림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 옆에 보시는 옷은 이제 일반 제사장들의 평상복이고 요 옷은 대제사장의 의복입니다. 대제사장은 한 명이에요. 제사장들 중에서 대제사장을 뽑는 겁니다.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대제사장을 뽑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안 하려고 했죠. 왜냐하면 거기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죽으면 여기 보면 바지 밑에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거죠.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난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제사장 발목에다가 이렇게 끈을 묶어서 들어갔다잖아요. 혹시라도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서 죽었으면 끌어내려고요. 왜냐하면 그 속에 들어가면 죽으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그냥 끌어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움직일 때만 났고요. 평상시 옷은 이렇게 흰색으로 되어 있고 모자를 썼습니다. 근데 대제사장은 좀 화려해요. 그래서 속옷 흰색은 똑같지만 겉옷을 입었습니다. 파란색의 겉옷. 그 다음에 에봇이라고 그래서요. 이게 대제사장을 상징한 에봇. 갑옷 같죠? 그런 에봇을 띄었는데 에봇 앞에는 흉패라 그래서 보석 12개가 박혀 있는데 이 보석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겁니다. 띠를 둘렀고 모자, 관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이 옷을 갖추어 입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9페이지 여러분들 그림 밑에 보시면은 에봇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봇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 각각 6개씩 기록된 2개의 홍마노에 부착된 견대로 어깨에서 연결되는 앞치마처럼 생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봇을 입는 것은 백성들의 필요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의 역할을 보여줍니다. 흉패, 가슴에 있는 흉패, 보석, 에봇 앞에는 사각형으로 된 흉패를 붙이도록 했다. 그 흉패에는 이스라엘 각 지파를 대표하는 12개의 보석을 박았고 흉패는 언제나 백성들의 유익을 생각해야 하는 제사장의 동정심을 상징했습니다. 우림과 둠밈이라고 해서 귀중한 2개의 돌이 들어있는 일종의 주머니 같은 것을 가슴에 달도록 했습니다. 이 우림과 둠밈으로 무엇을 했느냐? 이것으로 하나님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했던 역할 중에 하나가 판결을 내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그것을 가려내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0페이지 겉옷이죠. 겉옷. 제사장은 에봇의 아랫단 가장자리에 색색깔의 실로 석류 모양을 수놓아 장식하고 그 사이에 금방울을 단
푸른색 옷을 입었습니다. 관, 모자입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금판을 앞부분에 이렇게 달고 관을 썼습니다. 띠를 두르고 속옷, 반포 속옷이라고 하는 것을 입었습니다. 아론의 옷은 화려했지만 사실 많은 일을 해야 하는 작업복이었다. 작업복입니다. 작업복. 그 다음에 제사장 우임식이 29장에 제사장 우임식 나와 있고요. 향단은 분향단이고요. 휘장 바로 앞에 있었고, 향단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향불이 올려지는 그 향로를 천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린다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거든요. 옆에 여러분들 왼쪽에 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마치 향이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지는, 천사가 그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기도를 말합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지는 그런 설명이 된 거죠. 15번은 회막에 사용할 속전. 해마다 성인 남자가 내야 하는 반세겔의 세금을 모아서 성전을 위해서 사용을 했고요. 물두멍은 제단과 성막 입구에 놓여졌죠.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 들어가기 전에 손발을 씻는 대야의 역할이었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성결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정결의식을 하고 들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1페이지. 향불을 피우는 그런 기름이 있었고, 향이 있었고, 부살렐과 오홀리압. 낮 시간에는 우리 부살렐 오홀리압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많이 했었는데요. 성막을 만드는 그러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아주 기술자들인데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더 정교하게 성막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본 등대라든지 법궤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주도적으로 만들어내었습니다. 그 네모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성막 식양에는 숫자와 재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수놓다, 연하다, 꼬다, 접어 들이우다, 덮어 들이우다, 금으로 싸다, 부어 만들다, 대하게 하다 등 동사로 표현되어지는 정성과 땀이 들어있다. 성소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깊은 사귐과 만남을 갖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바로 이 정성과 땀을 원하시는 것이다. 예. 성막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보면요,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증거판, 법 10계명 돌판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나눴던 말씀 중에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죠. 언약을 어기는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서 10계명을 받았잖아요. 40일을 못 기다리고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죠. 40일을 못 견뎠어요. 모세가 없으니까, 지도자가 없으니까 두려워서 뭔가 의지할 그러한 대상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바로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이 송아지는 아마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황소 모양의 신 아피스와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머물 때 아피스의 형상을 보았을 것이다. 40일, 한 달 열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에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경험했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고, 메추라기 만나먹는 그런 기적들을 계속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한 달 열흘을 못 기다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게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만 우리가 그거로 또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거죠. 멀어지면 한 달 지나서 40일이 지나면은요, 전혀 다른 인간들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어떻게 이렇게 우상을 만들이라는 걸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지도자가 없어서 뭔가 공백이 생기니까 쉽게 무너지는 인간의 연약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매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가 중요한 게, 다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연약함을 다시 보충하고 채워서 가는 거죠. 그래서 또 한 주간을 우리가 세상에서 싸워 이기는 거고요.
그리고서 또 이제 연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또 이제 교회 나와서 또 회복하고 충전하는 그런 시간이 이제 우리에게 예배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배 시간들이 우리에게 소홀히 되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쉽게 넘어질 수 있고 연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예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0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가 다 도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세의 놀라운 그러한 역할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만큼 큰 잘못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자로 보고 중보합니다. 모세의 첫 번째 기도, 그리고 밑에 다번에 보시면 모세는 3천여 명의 우상 숭배자들을 칼로 쳐 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모세가 또 두 번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장신구를 다 제거합니다. 밑에 박스에 밑줄 친 부분이 단장품입니다. 단장품은 애굽 사람들의 문화를 따른 복장 양식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도 애굽에서의 습성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장품을 이제 다 제거하는, 장신구를 제거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고요. 모세가 세 번째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세 번째 응답하시고, 또 모세가 네 번째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세의 기도를 들어서 용서해 주십니다. 끈질긴 모세의 중보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3페이지로 가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가나안이에요. 모세는 하나님 없는 광야나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가나안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통해 확신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얼굴의 광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과 새롭게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허락해 주신 땅에 대한 비전을 다시 확인해 주셨고,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한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요. 사람들이 그 광채 때문에 모세를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얼굴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광채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성막의 건축입니다. 안식일 규례나 백성들에게 헌물을 요청하고요. 기능공들의 헌신을 요청하고 이스라엘의 자원에서 여호와께 드려진 예물. 그래서 이것으로 성막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당시 가지고 나온 귀중품들을 한 번은 악한 일, 금송아지 만들 때 그 사람들이 다 금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한 번은 악한 일에, 한 번은 선한 일에 성막을 건축하는 데 썼던 거죠. 두 번을 썼습니다. 한 번은 악한 일, 한 번은 선한 일에 썼어요. 그 다음에 104페이지. 출애굽기 38장 24절에서 29절에 보면은요,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드려진 보화가 나옵니다. 금 29달란트, 730세겔. 한 달란트는요, 3000세겔이고, 달란트의 무게는 한 달란트가 28.2kg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에 그 달란트가 금인데, 그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큰 돈이에요. 몇 억 되는 돈입니다. 금 28.2kg. 그 다음에 세겔은 28g. 따라서 금의 총 무게가요, 825kg을 지금 성막을 만들 때 이만큼의 헌금을 한 거죠. 은은 100달란트 1775세겔이니까 은의 총량은 2835kg을 낸 거고요. 놋은 770달란트 2400세겔, 놋의 총량은 1996kg. 어마어마한 분량을 드렸고, 그것으로 결국은 성막에 필요한 집기들을 만드는 겁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주도적으로 성막을 만드는 일에 기술자로 자기들의 기술을 사용했고요. 성막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식양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성막 봉헌은 출애굽한 지 두 번째 해, 출애굽 다음 해, 1년 만에, 1년 첫째 달 초하루에 완성을 해서 이제 성막을 봉헌합니다. 이후에 성막은 480년 동안 백성들의 예배 생활의 중심이 되었다가 나중에 그 바벨론의 침략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가는 그 전쟁 상황에서 이게 바벨론에서 훔쳐갔는데 이게 어디로 어떻게 되는지 분실돼 버렸습니다. 어떻게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영화 옛날에 인디아나 존스에 보면 법궤를 찾아다니는 그 영화가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이 법궤입니다. 또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듯이 우리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주해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도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우리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느냐?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을 통해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는 것 중요하고요. 늘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곧 우리가 광야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왼쪽의 성경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가는 거예요. 구름이 움직여야 가는 거죠. 구름이 움직이다 멈추면 거기에 또 진을 형성하고 기다리다가 구름이 또 움직이면 또 따라가는.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간 거지 자기들 마음대로 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훈련시켰고 인도하셨던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물고기 뼈가 나와 있죠. 피시본이라고. 물고기 뼈를 보시면요. 맨 왼쪽 꼭대기에 보시면 애굽. 그죠? 우리가 공부했던 거죠. 제일 첫 번에 애굽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1장부터 13장까지 애굽에 대한 공부를 했고 그 밑에 보면은 광야 보이십니까? 밑에 광야. 왼쪽 끝에요. 밑에 쪽에 광야 13장 17절에서 18장까지 광야를 공부했고요. 오른쪽 107페이지 보시면 시내산 보이십니까? 앞쪽에 시내산 19장부터 40장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우리가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출애굽기 읽으실 때 읽으시고 이 내용들을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좀 더 빠르게 여러분들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를 공부를 다 했습니다.